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거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또 차를 타고 오신 여러분,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오신 분, 힘들고 피곤한데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이냐? 첫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오늘날 우리가 그런 지경에 빠지면 어떨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2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2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뭐하는 자는 살 것이나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싸우자! 결사! 항전! 싸우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7.18하고 우호적으로 대한 사람들을 막 욕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냥 거기서 순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꼭 독립운동하고 반일하고 그런 사람만 옳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본문 1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번으로 본론 넘어갑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하면 만들어놨나요? 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 거기가 어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래. 그리고 그 열매는 뭐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본 식민지가 됐을 때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상업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이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 뭐 하라? 생업에 열심을 내라. 열심히 일하라. 장사하라. 사업하라. 경제생활 하라. 직장생활 잘하라. 그런 뜻이. 그게 하나님 뜻이고 선지자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근데도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열심을 내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꼭 뭐에만 잘한다고 생각해요? 투쟁하고 일본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곳이고 속한 나라예요. 교회는 없어져도, 보이는 교회는 없어져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업하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공장 돌리고. 유명한 말 많이 들어보지 요새? 그 옛날에도 많이 쓰던 말이죠.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뭐라 그래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과를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이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고난이 와도 믿는 사람의 처신은 뭐요? 일본 식민지가 되든지 소련 식민지가 되든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학생은 공부하고 어른은 생업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심지어 뭐라면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이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하러 살아? 이게 아니라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보이는 나라는 망해도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거 여전한 거니까, 영원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 가사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띄워졌는데 영원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보이는 나라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몸된 교회는 영원한 거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몰라가지고 산하 제한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많이 낳아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라들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산하 제한을 막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번성하라. 중국도 막 산하 제한하다가 지금 놀려가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노인들은 늘어나고 애들은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조금 낳는 나라 한 명도 안 나요. 0.8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줄고 있어요. 지금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포로로 잡혀가도 어려워도 번성하라. 아이를 낳고 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또 조심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잘하되 신앙생활 중에 또 뭘 조심하느냐면요. 7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 또 우리가 식민지라고 어려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바벨론을 향해서 투쟁하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폭파시키고 죽이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에는 지도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그렇죠? 식민지라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싸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요 돌아오게 하고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사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단을 조심하고 거짓 종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8절 9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단, 거짓 선지자 이거 조심하라. 여러분 혼란할 때 더 그런 것이 판을 쳐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현혹해요. 여러분 기적은 있지요. 신비 있지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몇 분이 암병에서 또는 고관절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서 병이 낫고 잘 걸어다니게 되고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기적은 있지만 교회는 기적주의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대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몇십 명 됩니다. 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 현혹시키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현혹되지 않지. 넘어가지 않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항상 조심해서 이단 거짓 선지자 사이비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실제로 70년이 되니까 다리오 왕을 시켜가지고 돌아가라 기환시켰어요. 그리고 성전도 져라, 성벽도 쌓아라. 이렇게 다리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애국운동에서 그때 독립했습니까? 막 싸워가지고 죽이고 봉오동 전투 하려고 막 죽이고 막 일본군을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해방됐나요? 요만큼도 영향이 없어요. 그거 운동한 사람들은 지금 저를 욕하지만 아니 그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헛된 행동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방이 됐지요? 일본이 미국을 침범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그래가지고 미국을 삼키겠다고, 개구리가 코끼리를 삼키겠다고. 그러다가 입이 터지고 배가 터져갖고 죽었어요. 그래갖고 쫄딱 망하고 원자 폭탄이 2개나 떨어지니까 항복. 그래 저절로. 그래서 미국이 이겨가지고 2차 대전에 연합군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못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이 되고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독립했어요?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이기게 하니까 일본이 항복한 거. 그것도 원자폭탄, 핵폭탄이 2개 떨어지니까 늘 얘기를 하지만 핵폭탄이 떨어지면요 수십 킬로 바깥에가 다 재가 돼. 재가 돼. 이천성 목사님이 서울 출장, 거기서 교장 선생님 집에서 소사 노릇했는데 도쿄에 출장 갔다 와보니까 교장 선생님 식구들이 다 죽어가지고 잿가루만 됐대. 잿가루만. 밥 먹다가 죽었는데 밥상 자리 모이고 뇌무더기가 이렇게 재만 돼 있대. 가장 가까이서 맞으니까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일본이 꼼짝 못한 거예요. 꼼짝 못한 거예요. 항복. 힘이 없으니까 손을 올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애를 써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만드니까 손들 힘도 없으니까 결국 자동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서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룩하게 갸륵하게 희생했지만 그걸로 된 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연합군이 해준 것이고 미국이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나라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애국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주입니다. 나라가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최우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절만 읽고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희망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기도하라고. 우리 모두 믿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